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한 절밖에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차게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나 때보다 이렇게 썰렁하죠? 찬양을 좀 길게 했지. 평소보다 너무 빨리 끝난 것 같은데.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할 것입니다. 라고. 계속해서 애통이라고 하는 건데,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이야기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했는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정서죠. 감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공교육에서 하나의 교과목으로 정서를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정서를 가르칠 수 없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그 정서는 사회적 기표가 인간의 마음 속에 지배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효라는 거. 과거의 효와 오늘날의 효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아버지가 자식을 대하는 느낌, 그리고 자녀가 아버지를 대하는 그 정서적인 느낌, 그것은 완전히 다르죠. 지금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감정이라고 하는 어떤 순수성, 어떤 그러니까 사회적인 것이 결국엔 상호관계적 의미, 기표인데 그 기표가 반영되어지지 않은 그 감정, 정서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정서가 이런 사회적 함의가 내포되어져 있는 정서가 존재하지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정서를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과거 유교 자체가 이미 상용하복식 어떤 수직적이고 전체주의적인 어떤 그런 느낌이 강한,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것이, 복종하는 것이, 왕에게 복종하는 것을 배우는 어떤 사회적 윤리, 사회적 통치 수단의 어떤 가장 기본 베이스가 되는 공간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통합을 위해서도 그 효라는 감정은 되게 중요한 것이었죠. 이처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정서, 그렇지만 오늘날은 완전히 그 정서적 의미가 다르죠. 사회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정서를 대하는 태도, 정서를 이해하는 어떤 인간의 이해, 이성도 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고정된 이런 것이다라고 고정화할 수 있는 그런 의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자 하냐면, 인간이 자기 정서를 읽는 눈 역시 자체 안에도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한 사회,
한 세계의 관점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대혼란기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가 과거의 권위주의적인 시대의 정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있고 새로운 시대의 자기 정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 다양한 부형의 어떤 사람들이 굉장히 공존하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어떤 보수 언론에서 굉장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렇게 현 정부가 국민을 이렇게 갈라서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어떤 면에서 진실을 반영하고 있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다른 결을 가진 다른 결 그만큼 다른 정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안에서 살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을 반영하고 있는 책들 중에 하나가 90년대생이 몰려온다라는 책이 있죠.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저희 세대만 해도 저는 그걸 영진이에게서 처음 경험했어요. 아, 이거는 완전 세대가 다르구나. 진짜 엄청난 문화 충격을 받고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90년대생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진 어쩌면 최초의 사람일지도 몰라요. 영진이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주님의 교회에서 가을에 낙엽을 쓸고 있었어요. 뭔가를 쓸고 있었는데 영진이가 이제 했죠. 영진이 하기 싫어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제가 그 나이 영진이 나이 때 항상 들었던 이야기. 야 군대도 다녀왔잖아. 야, 군대에서는 이거보다 더한 일도 했잖아. 하자. 그걸 어떤 격려의 멘트였어. 나도 같이 하니까. 나 때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딱 시켜놓고 열중시 하고 있었어요. 나는 그 말을 던지고 나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 근데 영진이가 그 말을 듣고 있더니 목사님 진지하게 그 말을 들으니까 더 하고 싶지 않다. 군대 생각하면 그쪽 방향으로 오줌도 넣고 싶지 않은데 목사님 그 얘기하니까 진짜 하고 싶지 않다고. 그 얘기를 딱 듣고 나는 순간에 멘붕이 왔어요. 진짜. 이건 한 개인의 어떤 싸가지에 있고 없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세대가 다른 거. 어떤 시대가 달라지고 한 문화가 나와 정서를 같이 공유할 수 없는 새로운 세대의 출현이다 이거는. 그러면서 제가 그게 정말 신선한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와가지고 그때가 차역 초창기였어요. 초창기여서 이 세대들을 나와 연속선상에서의 감성으로 대하면 망하는구나. 망하겠다. 생각을 하면서 다 리셋을 하고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진짜. 완전히. 새로운. 그러니까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저는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이거보다 더 어려운 일도 했었으니까 뭐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하는 그 말의 뜻으로 받아들여서 그럼요. 목사님 저희가 할게요. 뭐 이런 어떤 동료의 멘트로 받아들이는 세대였어요. 정말로 이런 얘기를 듣고 기분 나빠하는 사람은 적어도 우리 세대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거의. 근데 이 멘트가 기분이 나쁠 수 있다라는 건 이 말을 받아들이는 컨텍스트 맥락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지. 그래서 진짜로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그러면서 기억 못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러면서 90년대생들의 특징에 대해서 계속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세대들의 부모는 60년대생이구나. 60년대생들은 그 특징, 최초의 맞벌이 세대의 자녀들이구나. 정서적인 고립과 단절을 경험하면서 컸던. 저 때는 그런 거 없었고 늘 얘기했지만 동네 딱 나가서 딱지치기 할 사람 여기 모여라 하면 좀 있으면 한 4-5명이 우르르 모여서 한다니까요. 심지어 밤에 나가서 숨바꼭질 할 사람 여기 모여라 하면 아무도 이렇게 안면식이 없는 사람도 모아서 같이 손잡고 나도 할래 하면 너 언제 어디 살아? 누구 친척이야 막 이러면 같이 껴주고 같이 놀고 하던 그런 시대였다고. 그러면서 이 세대는 전서적 고립과 단절의 세대. 그리고 우리 세대만 해도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자신을 갈아 녹여서 자식에게 퍼먹이는 그런 세대인데 60년대생 부모들은 자신을 갈아 넣지 않아요. 나는 나고 너는 너인 세대야. 그 세대의 첫 출발
첫 스타트. 그러면서 그 얘기들을 계속했지. 너희들은 되게 그리고 이 세대의 그래서 가장 핵심 질병은 뭐냐? 외로움이다. 그래서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그 정서와 접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던 적이 있어요. 이처럼 이 정서라는 것은 어떤 정해져 있고 고정된 의미가 아니라 그 시대에 따라서 다 바뀐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어떤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이 정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일평생 동안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행복감은 결국엔 정서적 만족에서 오는 거예요. 정서적인 만족이 없으면 인간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탤런트 돌아가셨지만 김자옥 씨라는 어떤 그 분이 있었어요. 그분을 보면 물론 개인사도 본인의 개인사적인 아픔도 있지만 뭔가 밑도 끝도 없는 어떤 슬픔이 있어요. 저분은 왜 이렇게 슬퍼 보이지? 뭔가 이렇게 화려하고 공주는 외로워 막 이러지만 그걸로 덮여지지 않는 가려지지 않는 슬픔이 있어요. 그분이 권사님이어가지고 어떤 간증 프로그램에 나와서 간증을 하시는데 자기 바로 위에 언니가 자살을 해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언니가 굉장히 잘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뭐 어떤 이유가 있겠죠. 사연은 있겠죠. 그러더니 그 어떤 외로움과 고립감을 견디지 못하고 자녀 많은 아파트에서 투신해서 그리고 그 아픔 언니 사랑했던 언니의 어떤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몹시 슬퍼하고 아파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상실, 박탈, 어떤 헤어짐, 이별이라고 하는 이 정서는 사실은 굉장히 인생에서 중요한 건데 우리가 잘 다루지 않는 영역이죠. 왜냐하면 이건 이것은 죽음과 바로 직결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쾌락을 이야기하는데 죽음을 얘기하면 재수 없어. 한참 쾌락을 추구해야 되는데 죽음 밥맛 탁 떨어지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애도에 대해서 다루지 않아요. 애도하는 법을 은폐하죠. 그래서 힘들어 죽겠는데 뭐냐면 괜찮아. 힘내. 하나도 안 괜찮고 하나도 힘나지 않는데 힘내래. 그리고 먹어. 이런 문화인 거죠. 이만큼 인간의 정서를 이해하고 있는 그 감정을 이해하고 있는 그 사회의 어떤 깊이, 태도, 이해가 그 수준이 매우 얕다라는 것을 이것은 죽음을 그럼 왜 쉬쉬하냐면 그냥 그 사람이 생물학적으로 죽는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두려워한다기보다는 사실은 한 사람과의 분리. 지금 심정민 소령 29살 공군 파일럿 야산에 계속해서 그 기지에서 비상 탈출하라고. 여러분 비행기가 비상 탈출이 고장 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가장 기계적으로 완벽하게 탈출을 시키고 왜냐하면 비행기보다 파일럿의 가치가 훨씬 높아요. 비행기 한 대 값이 예를 들어 1억이잖아요. 파일럿 한 명을 기르는데 10억이 들어요. 그것도 훈련된 조종사? 이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조종사는 비행기보다 훨씬 가치가 있기 때문에 조종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안전장치는 정말로 정교하고 고장이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상 탈출하게 되는 경우는 비행기가 미사일에 맞았던가 기관총에 맞아서 지금 엔진이 누수되고 기계가 작동하지 않는 그 상태에서도 작동을 하게 만들기 때문에 비상 탈출장치는 고장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끝까지 비상 탈출장치를 버튼을 누르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계속되는 탈출하라고. 올라간 다음에 낙하산이 펴지는 고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높은 위치에서 그것을 버튼을 눌러야만 살 수 있어요. 안 그러면 그냥 추락해 버리거든요. 낙하산이 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그러다 보면 비행기는 그 거리 안에서 민가로 떨어지게 되면 굉장히 많은 사상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민가가 보이는데 비상탈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끝까지 조종석을 놓지 않고 야산으로 가서 추락을 시킨 거예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곳에 또 인간성이 있는 거죠. 사람다움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쏟아집니다. 굉장히 밝은 사람이었어요. 밝은 사람이었고 굉장히 우수한 사람이기도 했고 굉장히 공통된 증언이 엄청나게 밝은 사람이었다고 해요. 엄청나게 유능한 사람이기도 하고 받기 어려운 상도 많이 받은 사람이었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족이 있어요. 결혼해서 어린 아기도 있고요. 그 부재를 겪어야 되는 아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 함께 했다가 부재했을 때, 그건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그때 바로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애도하는 거죠. 슬퍼하는 거죠. 우리가 감정을 대하는 어떤 모더니즘적 불손함이라고 저는 표현해요. 이 모더니즘이 가지고 있는 아주 불경건함이 있어요. 과학주의, 어떤 인간이 이성이 중심이 된다라는 어떤 생각들, 그러니까 어떤 감정이라고 하는 정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마치 그것을 내가 핸들링할 수 있는 그런 주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감정을 조절할 수 없어요. 핸들링할 수 없어요. 오히려 인간과 감정은 어떤 상호관계라고 얘기하는 것이 더 적절해요. 그러니까 제가 늘 자주 이야기하는 불일이 불이, 둘도 아니고 하나도 아닌 그런 관계인 것이죠. 그래서 이 감정은 내가 지배하고 부릴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내가 존중하고 배워야 되는, 수용해야 되는, 또 거절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해하면서 존중하면서 거부하게 되는, 해야 되는 그런 감정들인 것이죠. 이런 정서를 배우지 않고 우리는 컸어요. 인생에서 정말 크고 작은 일들을 앞으로 많이 겪게 될 텐데,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도 겪겠지만 시험에 기대했는데 떨어져요. 그럼 그때 겪게 되는 감정들을 어떻게 처리해요? 사람들 그 감정을 대하는 태도가 매우 서툽니다. 이제 우리 민도 있지만 원하는 대학에 못 가요. 직장에서 승진해야 되는데 못 해요. 관계에서 잘 지내던 동료가 나를 알고 보니까 어디 가서 나를 뒷담화를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 몰려드는 감정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할 수 있을까요? 난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내가 그것을 배운 적이 있어야 됩니다.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요. 인생을 살면서. 배운 적 있나요? 배운 적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미숙한 상태가 되는 거죠. 미성숙하고 어떤 굉장히 그 면에서 나이브한 아이와 같은 유치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감정을 대하는 유치함이 있는 거죠. 제가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엄마로부터 버림받은 미국으로 입양된 그 조각 예술가, 아티스트, 설치 예술가가 있는데 그 엄마가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저쪽으로 걸어 나가. 엄마는 널 다시는 안 볼 거야. 엄마를 찾지 마. 엄마도 기억하지 마. 엄마는 널 버린 사람이야. 네 힘으로 살아. 다시는 못 만날 거야. 가. 보내요. 또박또박 걸어간다고 난 다음에 뒤를 돌아봤을 때 없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 엄마가 그 아이를 정말 사랑했다고 생각해요. 엄마가 미안해.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이런 말 했잖아요. 이 말도 안 되는 거짓말. 자기가 나쁜 짓을 하는 거면서
그걸 은폐하려고 자기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 아이에게 이루어질 수 없는 환상과 거짓을 심어주는 순간 이 아이는 엄마를 그리워하면서 삶을 망쳤어. 근데 이 사람은 그 엄마의 그런 태도, 눈빛, 그런 단호함을 받아들이고 엄마를 찾지 않았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미숙함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은 되게 정서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정서적인 미숙함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냐면 바로 그 분리되는 감정을 처리하지 못하는 거죠. 잘 보십시오. 엄마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엄마와의 관계에서 아이는 엄마와 상호작용을 해요. 끊임없이. 근데 이 상호작용을 인질도 모르고 상호작용을 하게 되죠.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굉장히 행복해요. 그죠? 근데 이 젖을 끊게 되는 가장 자연스러운 동기가 뭔지 아십니까? 아기가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젖을 먹는 거예요. 말을 하는 순간 젖에서 입이 떼져야 되잖아. 그죠? 말을 할 수 있는 순간서부터 생각할 수 있는 순간서부터 사실은 이유가 시작이 됩니다. 젖으로부터의 분리가 시작이 됩니다. 자, 젖이 분리가 되는데 이 과정에서 어떤 즉각적인 만족을 기대하는 정서가 즉각적인 만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와 너가 이렇게 융합적으로 되어 있다는 생각인 거예요. 근데 모든 정서의 근본은 뭐냐면 이게 분리되는 거죠. 그러면 나이를 먹을수록 즉각적인 만족이 이루어지지 않죠. 예를 들어서 배고파라는 정서가 와! 엄마 나 배고파. 엄마 바쁘니까 나이를 먹었어요. 엄마 바쁘니까 뭐 하고 이거 하고 줄게. 1시간 뒤, 2시간 뒤. 2시간이란 거리가 생겨요. 그죠? 즉각적인 만족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이 아이가 정서적으로 성숙했으면 뭐가 될까요? 이 2시간 동안 그래 알았어. 그럼 난 이 2시간 동안 나는 뭘 하고 있을게. 엄마 꼭 해줘야 돼. 이렇게 하겠죠.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는 거야. 엄마는 맨날 하면 바쁘다고 그래. 에이씨 하면서 투덜대면서 화내면서 2시간. 그리고 난 다음에 엄마가 밥을 주면 만족이 될까? 만족되지 않아요. 정서적인 미성숙함이죠. 그럼 왜 이런 정서적인 미성숙함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그 엄마가 이 아이가 애도할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하지 않아요. 젖을 떼는 과정에서 그것은 되게 슬픈 일이에요. 굉장히 슬픈 일. 예를 들어서 기저귀에다 볼일을 못 보는 일도 슬픈 일이에요. 그 아이의 입장에서. 늘 해왔고 나는 자연스러운 건데 왜 이걸 못하게 해? 자기가 뭔데? 슬픈 일이에요. 그것을 해왔던 것들을 중단하게 됐을 때 그 슬픔을 이 아이가 수용할 수 있도록 슬퍼할 수 있도록 공간을 허락해 주어야 돼. 그 슬픔을 표현할 수 있게 해주어야 돼. 슬픔이라고 하는 감정은 그래서 어떤 감정이 아니라 사실은 저는 예를 들어 사람이 딱지 이렇게 상처가 나요. 상처가 나면 딱지가 앉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마음의 어떤 딱지, 어떤 면역을 강화하는 것처럼 어떤 그 집과도 같은 의미가 있어요. 하나의 공간. 슬픔 안으로 들어가는 거지. 내가 슬퍼하는 게 아니에요. 슬픔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슬픔은 그래서 집이에요. 슬픔. 그래서 그런 상실을 경험할 때 그 슬픔이라는 집에 들어가야 됩니다. 슬픔이라는 집. 이 슬픔이 허락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너무나 많은 증상들이 있죠. 현상들이 있어요. 잘 보십시오.
민감하지 않은 것으로 예를 들려고 하니까 별로 찾기가 어렵네요. 그냥 민감하지 않은 걸 예로 하나 생각나면 여러분이 한번 일러주십시오. 패스. 자, 이 슬픔이 또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이 슬픔이라는 감정은 이렇게 감싸는 기능을 한다고 했잖아요. 슬픔이 없으면 자기를 유실하게 됩니다. 자기 유실, 자아 유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엄마가 엄마를 예를 들어서 할머니 집에 맞벌이를 하게 되니까 할머니 집에 보내게 돼요. 그러면 이 아이는 굉장히 큰 상실과 박탈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굉장히 큰 슬픔이 없으면 분노가 와요. 분노가 올라오면 이 분노가 이 아이를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이 분노가 어떤 감정이 올라오면 분노가 잡아먹고 이 분노와 나 사이에 거리가 없는 거예요. 분노 확 잡아먹어버려요. 그렇게 성장하게 되면 나중에는 이게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냐면 분노가 조절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부정적인 감정, 예를 들어서 수치심, 뭐 화남, 뭐 불안, 모든 부정적인 감정과 거리를 둘 수가 없어요. 뭐든지 올라오는 순간 그 감정이 잡아먹혀요. 그러면 그것을 잡아먹히게 되면 어떻게 표현할 거야? 너 지금 나한테 뭐라고 했어? 컸으면 그 부부관계로 들어가면 야 쓰레기를 이게 뭐야 이게? 왜냐하면 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감정에 나는 이미 잡아먹혔고 그것을 의식할 수도 없어요. 이미 잡아먹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감정들로부터 거리를 둘 수 있는 힘을 줘요. 그래서 인사이드 아웃에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분노라는 감정이 그 아이가 잡아먹고 그 슬픔을 계속해서 차단했을 때 그게 기쁨이라는 것이 쉽게 말하면 조적인 기제. 조적인 기제는 자기 기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자기 진짜 감정을 은폐하고 억압하는. 난 괜찮아. 나 아무렇지도 않아. 무슨 상관이야. 조적인 기제. 이게 바로 그 감정에 잡아먹게 되는 자기를 상실하게 되는. 그리고 나면 그 마음이 공허하거든요. 마음이 막 비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마음에는 무엇이 주인이 될까요? 하나의 자극이 주인. 어떤 자극이 딱 일어나면 그 자극과도 거리를 둘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무엇인가가 예를 들어서 저기 누군가의 예를 들어서 머플러가 너무 좋아 보여. 자극이 딱 와잖아요. 그 자극이 순식간에 잡아먹혀요. 그 자극과 거리를 둘 수 있는 나 어제도 뭐 샀는데? 어디 갔어요? 어떤 도자기가 너무 예뻐. 확 그 도자기가 주는 자극에 확 잡아먹혀요. 벌써. 안 살 수가 없어. 그것과 거리를 둘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모든.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거리를 둘 수 없는 능력은 왜 그러냐면 뭘 피하고 있을까요? 혼자라는. 내가 엄마가 없다라는. 내가 엄마 없이 혼자라는 사실을 혼자라는 사실 그 엄마 없이 혼자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은폐하기 위한 시도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는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미루는 습관, 제가 많이 얘기했지만 다 엄마를 찾고 있는 거예요. 내가 혼자서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마주하고 싶지 않은 거죠. 홀로 있음을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 홀로 있음을 견딜 수 없게 되는 생애 과정들이 있는데 그 과정들마다 다 무엇이 필요했냐면 우리는 인생의 과정 요소마다 애도가 필요했던 거예요. 애도할 수 없이 다음을 맞이하고 또 다음을 맞이하고 또 다음을 맞이하면서 삶이 점점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내 존재의 자리, 내 마음자리를 내가 점점 잃어가고 있다. 그래서 애통하지 않게 되면 자기를 잃어버리게 돼요. 애도하지 않는 자기를 우리 최혜진 지사님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0에서 7세 사이에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엄마 아빠와 굉장히 그걸 보냈죠. 시골에서 컸죠. 그 과정에 대한 애도가 없었어요. 그 과정에 대한 어떤 이해도 없었고 이해가 없으니 어떻게 애도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해서 더 사회로 세상에 던져져서 성장했을 때 그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인생에는 두 번의 큰 어떤 전환의 시기가 있어요. 한 번은 사춘기, 또 한 번은 중년이에요. 사춘기가 됐을 때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들을 통해서 나를 의식하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서 최진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어린 시절에 0에서 7세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정서적인 상호작용의 경험들이 이렇게 커다란 빈 구멍. 그걸로 나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해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보면 무엇인가를 하면 거대한 구멍이 나타나요. 뭔가 빨려들어 갖고 자기는 없어져 버릴 것만 같아. 그 거대한 구멍이 사실은 나인 거죠. 그러니까 그 거대한 구멍을 어떻게든 피하기 위해서 사춘기를 보내지. 어떻게든 느끼지 않게. 근데 입시라고 하는 그 환경 안에서 이 거대한 구멍은 발목을 잡지. 그때 사실은 애도하는 시기였던 거예요. 애도를 필요했던 거죠. 나의 어린 시절을 애도하고 내가 엄마 없이 이 나이에 도달한 이 슬픔, 이 서글픔. 그리고 또 성인이 되면 또 애도를 해야 돼. 예를 들어서 뭐를 애도를 해야 될까요? 이렇고 이런 것이 결국에 나를 이 사회에서 이렇게 낮고 낮은 포지션 위에 존재하게 했구나. 고등학교 교복 입을 때는 다 감춰지지. 다 평등한 것 같단 말이야. 교복을 딱 벗는 순간 평등하지 않아. 이미. 내가 결국엔 이러고 살고 있구나. 나의 사회적 포지션이라는 게 결국 이거구나. 라는 그 슬픔, 애도. 애도가 또 필요한 거야. 또 그러게 밟으다 또 필요하고 헤어지고 연애하다 헤어지고 그런 여러 가지 생의 요소에서 애도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중요한 애도를 배운 적이 없어요. 가르쳐 준 적도 없어요. 누구도 말해 준 적도 없어요. 이 아이에게 지금 애도가 필요하구나 라고 얘기해 주지도 않아요. 그러니 삶이 얼마나 힘들고 혼란스럽고 망가지겠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애통하라고 슬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슬픔을 받아들여요. 가장 큰 상실은 사실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하나님 없음이라는 공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은 슬플 수밖에 없어요. 삶이라는 거지.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죽어가잖아요. 우리는 다 죽어가고 있어요. 저는 죽어간다는 것보다 잊혀지는 게 더 끔찍해요. 어떤 면에서. 죽는 것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 내가 살았었다는 사실이 아무에게도 기억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게 더 끔찍해요. 그게 더 견딜 수 없어요. 애도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슬픔이라는 집에 거하는 거예요. 슬픔이라는 집에 거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마음이 있냐면 슬픔은 참 아름다운 감정이에요. 슬픔은 아름다워요. 파괴적이지 않아요. 제가 불금 예배 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고립과 단절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외로움을 만들죠. 외로움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검은 커튼 안에 이렇게 딱 들어가 있는 상태. 아무도 널 볼 수 없고 나도 밖을 볼 수 없는 그런 고립과 단절이 그런 의미라면 그런 뭐라면 슬픔은 사방이 보이는 어떤 크리스탈로 된 공간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게 보여요. 보여요. 그런데 차단되어져 있는 건 맞아요. 분리되어져 있는. 슬픔은 분리하는 감정이에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분리라고 하는 감정이 중요한 것은 이 분리하는 감정으로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제가 얘기했지만 어떤 자극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쉽게 잡아먹힙니다. 슬픔을 통해서 모든 것들과 이렇게 분리하는 시간을 갖는 그 결과로서 무엇이 만들어지냐면 슬픔을 잘 시기를 보낸 사람은 이게 좀 철학적인 용어여서 좀 표현하기 주저함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면 이 사태의 적절성을 나타낼 수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용합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어디 좌표에 표시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존재라고 하잖아요.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인간은 어떤 어떤 비어 있는 존재예요. 인간은 채워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비어져 있는 존재. 그 본질 자체가 영적인 존재, 영적인 것의 본성 자체가 어떤 거에 좌표화할 수 없어요. 이게 이 말이 잘 와 닿나요? 네, 우리 자체가 비어져 있다니까요. 그 말이 와 닿나요? 그래서 이 슬픔을 통해서 비어져 있는 자신의 본성을 잘 수용해요. 이것이 아까도 말했지만 무엇인가에 잘 잡아먹히지 않는 그런 인간을 만들어줍니다. 우리 유선이 예를 들까요? 작년에 1차 보고 난 다음에 어떤 생각과 감정에 다 잡아먹혀요. 안 될 거라는 생각, 망할 거라는 생각에 잡아먹혀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의 마음 자리가 비어있지 않기 때문에 혼란스럽기 때문에 그 마음과 생각이 오면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비어있어요. 이것을 제가 뭐라고 얘기하죠? 심령의 가난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인간 자체가 심령이 가난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어요. 근데 그 모습은 그건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은 사실 가장 좋은 모습이라는 거죠. 마치 머털도사가 머리털을 세우는 게 이게 뭐야? 이게 이까짓 것만 맨날 가르쳐주고 했더니 그 머리털 세우는 것이 모든 거였잖아요. 이 심령의 가난함이 유능함이 되고 돈이 되고 밥이 되고 그런 거라니까요. 이 심령의 가난, 자유로움, 능력, 무엇인가에도 두렵지 않고 어떤 감정이 와도 예를 들어 사람들은 막 못할 것 같아. 그 감정에 잡아먹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그것에 걸리지 않아요. 그것에 잡아먹히지 않고 동일시도하지 않아요. 내 생각은 이래. 쭉 뚫고 나가요. 막 걸리지 않아요. 본질을 심령의 가난이라고 하는 자기 인간의 본질을 회복시켜주는 감정이에요. 정서 상태예요. 그래서 슬퍼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슬픔을 통해서 비어있음이라고 하는 이 마음의 가난이라고 하는 자기 에센스, 인간의 에센스를 회복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늘 얘기하지만 비전의 상태, 위로부터의 인간이 될 수 있는 토대가 되죠. 무언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딱 떠올려요. 어떤 감동이 있어요. 무엇인가 막 하는 거죠. 그 분야를 막 하는 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정말로 진짜로 성공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하나같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이렇게 살 줄 몰랐다는 거예요. 유튜브가 그것을 더 가능하게 만들어요. 요새 시대는, 우리 시대는 유튜브 때문에 덕후들의 시대가 됐어요. 미국에서 공부하던 무슨 경영학 박사인가 석사한 그런 사람인데 자신은 솔직히 그 공부가 별로 재미없었대. 주변에서 하라고 하니까. 근데 그 사람의 덕질은 뭔지 아세요? 격투기가 너무 좋대. 그래서 격투기를 아주 어려서부터 굉장히 많이 보고 분석해 온 거야, 자기 나름.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걸 이렇게 격투기 영상을 분석해서 이제 하나씩 올리기 시작한 거야. 오랫동안 덕질. 몇백만 유튜버가 몰려가지고 다 그거 안 하고 그걸로 먹고 사는 그런 사람. 자기가 이런 삶을 살 줄은 상상도 못해.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테라로사 가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걸, 여기에 전 재산을 올인할 때 마음에 가난이 없는 사람, 두려움이 몰라는 그것에 잡아먹히는 사람이 이걸 했잖아요. 망해요. 사람은 영물이기 때문에 느껴요. 근데 그 사람, 테라로사 사장님은 두렵지 않아요. 꿈이 있어. 너무 설레. 막 배출 빚 다 내가지고 그 완전 외딴 곳 외진 곳에 모든 걸 아무도 가보지 본 적도 없는 거 딱 주제. 이 마음 상태가 뭘까요? 마음이 가난하고 걸리지 않는 거예요. 위로부터 인가 비전을 보는 거죠. 그 사람은 미래로부터 온 사람인 거예요. 미래를 봤기 때문에. 근데 무엇인가에 잡아먹히는 사람, 무엇인가에 자기의 마음자리를 잃어버리는 사람은 그런 삶을 살 수 없어요. 근데 마음자리를 왜 잃어버릴까? 그건 애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장하는 거죠. 애도를 통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음으로 진입해왔기 때문에 자기 삶을 대하는데 그래서 애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이 애도하지 않음이 만들어내는 어떤 문화의 어떤 그 얕음이 있어요. 얕음. 아무것도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 조금이라도 자기를 들여보려고 하지 않는 문화를 만들어요. 비어있는 말들, 비어있는 눈빛들 가득하죠. 그러면 애도를 어떻게 실천하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받아들이는 거.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슬픔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오, 시간이 이렇게 됐나요? 지금 12시가 맞죠? 저 시계상으로는 11시 50분인데 이런. 애도한다는 것, 슬픔, 자신의 삶을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삶의 진실에 눈을 떠야 되는 시간이 된 거죠. 말씀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부재의 시간을 걷고 있을 때 저는 어떤 정말로 애도가 가능하기 위해선 공동체가 존재해야 돼요. 공동체 없이 정글 속에서 사람은 애도할 수 없어요. 애도하는 순간 잡아먹히니까. 누가 용납합니까? 애도하는 사람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공동체가 있어야만 애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가정이 공동체가 돼서 이유기를 겪고 있는 그 아이의 그 상실감을 그 아이가 애도할 수 있도록 그것을 수용해주고 그 아이를 받아주고 그 아이의 분노와 투정을 수용해주고. 그렇지만 이거는 분리돼야 되는 거야. 슬픔을 수용해주면서 그것을 그 저주라고 하는 그 환상적인 쾌락의 대상물을 포기하는, 그것을 수용해주고. 시험에서 떨어졌어요. 제일 슬픈 건 그 애야. 근데 그 애가 시험에서 떨어졌는데 왜 엄마 아빠한테 혼날 걸 무서워하냐고. 지 인생인데. 잘못된 거죠.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고 슬프겠어요. 그 아이를 위로해주고 그 아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수용해주고. 그래서 그런 실패에 잡아먹히지 않도록. 그 실패에 잡아먹히지 않아야 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또 나아갈 테니까. 그런 공동체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거죠. 저희 공동체가 애도의 공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실한 나눔을 하는 이유는 사실은 그 시간을 통해서 애도하는 거예요. 애도하는 거. 우리가 함께 애도하는 공간인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자기 상실되었고 혼란스러워 있는 자신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애도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어서 사실은 그런데 제가 오늘 쓴 시가 오늘 주보가 안 나왔어요. 이게 머피의 법칙처럼 저희 마우스가 말을 안 듣는다고. 하지만 조금 아쉬운 제 잘못도 있습니다. 제가 주보를 너무 늦게 보내주기 때문에 아침에 뽑아야 되기 때문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하지만 나 같으면 어떻게든 했을 것 같아요. 더 필사적으로 움직여가지고 온 공간을 뒤져서라도 누가 오면 유선 마우스 있는 사람 집에서 들고 오라고 날려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날리고 해서라도 나는 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조금 안 되네. 잡아먹히는 거죠. 안 되네. 안 되네 하면 잡아먹히는 게 아니라 쑥 피하고 어떻게든 하게 해야지. 어떻게든. 그런 마음들. 조금 아쉽다. 조금.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보가 안 나왔는데 올라오면 글을 한번 봐주십시오. 그 글이 상실과 그것을 애도하는, 그리고 그 글은 제가 하이데거의 눈으로 쓴 글이에요. 사실 하이데거적 관점에서 내가 하이데거의 위치에 하이데거 선생님으로부터 배운 바가 있는데 그 관점에서 쓴 글이니까 그렇게 철학적 시 이런 글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애도가 필요한 무수한 순간을 지나왔는데 한 번도 그 슬픔이라고 하는 감정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배려받는다든지 그 슬퍼하는 시간들을 존중받는다든지 하는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슬픔은 되게 못난 거고 패배자들의 것이고 열등한 것이고 감춰야 되는 것이고 싸워도 슬프면 지는 거고 울면 지는 것이라는 환경 안에서 성장한 우리 모두는 애도하는 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어쩌면 작은 자극에도 쉽게 흔들리고 자기를 잃어버리고 작은 감정들, 작은 생각들, 타인의 시선들 속에서도 쉽게 요동치고 잡아먹히고 분노하고 자기를 잃어버리고 중심을 상실하는 그런 비어져 있는, 어떤 면에서 비어져 있는 사람들이 다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복이 애통하는 것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 모세동 안에서 이 애도하고 애통하는 것을 배우고 함께 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 애도할 수 있는 이 공간을 열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